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네, 이번 선교 대회 때 류 목사님께서 좀 하나 말씀하신 게 있으십니다. 암을 안 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방금 박수 친 것처럼 하면 암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저희 모든 질병과 흑암이 다 떠나갈 만큼 힘차게 박수 치면 힘들겠지만 힘차게 박수 치면서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 지도자 2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나는 연장대사 길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요즘 목사님께서 계속 메시지 때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에게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보좌의 파워와 헤블리 탤런트와 헤블리 미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24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가진 자,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가진 자.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 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왜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진 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진 자.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 마지막 찬양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헌금하는 시간대 반드시 꼭 대학부와 청년부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도 그렇고 류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자기의 237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237이 있으신 분은 내게 있는 237을 기도하면서 혹시 아직 나의 237을 못 찾았다면 나의 237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면서 올해 선교대회 주제곡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기도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흑암에 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흑암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그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채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채우시네. 재앙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네, 맞아. 대학 청년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 또 특강해 주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대학 청년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망대로 미래 중직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현장과 특별히 미국에 임하여 있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최고 축복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를 위해서 진보람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청연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시대 지향 문제로 인해 흑암에 빠져 있는데 선교 대회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세워주사 선교사님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막을 미스바 운동, 도단손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를 살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교회의 망대를 세우게 하사 237 5촌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이 자리에서부터 성취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반석 위에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이방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1천 망대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신주 선교사님을 통해 세계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선교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사 선교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재앙 막을 힘을 지금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다 같이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I work for Harvard Pilgrim and I do research. I do maternal and child health research, and I'm also a part-time student at Boston University studying for a master's in public health. The meaning of Jesus to me is just someone who loves us so much and sacrificed so much for us so that we could live in this world and have everything we have here. The meaning of the actual word? No, I don't. Do you know what Christ means? Christ? I don't know the origin of that word either. It's funny, I spoke with a friend the other day and she told me she has ADHD and was recently diagnosed with that. So she said she found a therapist and had a really good experience so far with her therapist. So she actually connected me with some resources and said I should look into it too. So yeah, I'm gonna explore that and see where it takes me. But I think it would be helpful to start just talking to someone. Yeah. I'm Sadie. Okay.
I go to Leslie. I am studying art therapy, and I have a whole charity to find a cure for certain disorders, like orphan disorders. So I have eosinophilic esophagitis, acute nerve entrapments. I have Ehlers-Danlos type 3. And my bones start falling out of socket. The cartilage inside my body was falling apart. So I have to get lots of surgeries. For Ehlers-Danlos, there is no treatment. I also have mast cell activation syndrome. I am taking shots that shuts down my immune system because my body will attack itself. I'm receiving treatment for acute cutaneous nerve entrapments, which is it's a type of fibromyalgia that affects, I think they said 1 in like 8 million people. It's just like your nerves are stuck in your muscles, so it's extremely painful. Right now, I would say I'm somewhat stable. I only had 1 dislocation so far today. I can go all the way back. It's just like certain things. My skin is really stretchy. Yeah. It's just like all these weird symptoms. Do you know who Jesus is? Yes. So I went to CCD as a child. I was raised Roman Catholic, so I know Jesus as God's only son that came down, even though we were all his people. That's just how I was told. And he died for our sins, and just that's kind of the basics. I don't know too much.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So my mother is Ute, which is Native American. So I believe in that, which is just we're all spiritual beings. And then I'm also a Satanist, which is more of a movement than an actual religion. Believe in what you want. Just don't push on others. Live your life how you want to live it. And just kind of believe in yourself as if you were a god. That's something that helped me when I was in a deep depression. And I think that's like really inspiring mentally. And like, it just helps me. Would you like to believe Jesus at this time? I don't know, I think I'd have to do my research, like a little more research, take a little more time to contemplate and see who I am as a person and how does this represent me and how does this go along with me. Do I want people to be like, see me and then see my religion, or do I want them to see me and that's it? Something like that. So I'm a law student, just starting. I'm a 1L. And so I'm buried in readings, but taking a moment to enjoy the park a little bit. But I don't know. I've never really felt the need to pin down an exact definition of happiness. I find it to be just a state of being where I feel content with where I am in my life. I have people that I care for. I'm happy and healthy. What more could I need? Yeah. My struggles may not be localized to me, but I think many people in my generation feel that we are laden with a sort of existential dread, that there are political and climate factors that are very much beyond our power and yet very much impact us. It feels sort of like a wet blanket always over you, and that can dampen your life a little bit. I notice every time I go on Twitter, I always leave feeling worse than when I went. And it's just because it seems like there's quite a lot of bad news coming in. But knowing that I'm currently not in a position, I have a lot of power over that, I think is helpful. And hopefully I want to change that one day. I do have respect for religion, and I have found though that even without partaking in the particular gospel that you preach, I find there's quite a lot of common ground that I think everyone can get behind. Values of fidelity and charity and compassion for others, and I hope you live that way. Hello, my name is Jae-Jun Kim, and I live here at Boston RUTC, serving Boston Emmanuel Church. We have met 3 people at Harvard Law School Evangelism Camp, and the first person that we met was Kat. She was a Christian, but she did not know the correct meaning of Jesus Christ. The church is not able to correctly speak of Jesus Christ and relay it to the people, to the believers, and that's why the church is losing strength, closing doors, and believers like Kat a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eir personal struggles. And second person that we have met was Sadie, who was a Satanist. And when we look at her background, we see that her
disease problems, this physical illness, physical problems, all originated from idol worship, not only from Native American superstition background, but also from Catholic. Because when she was exposed to Christianity at an early age, the church was again not able to relay the correct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at's how the problems all started coming to her, because she did not have the solution of Jesus Christ. When she was suffering from all these problems, she said that she got into Satanism because it helped her get over depression, because it had the message of Genesis chapter 3. And the message of Genesis chapter 3 is that you can be anything. You can be God. You can be like God, doing whatever you want. And we see the Satan strategy here in Sadie's testimony when she said, you can believe what you want, but don't push it on other people. And this is how Satan is driving mankind into destruction in the world. And thirdly, we met Sebastian, who was a law student, Harvard Law School student. And even though people may view him as an elite, as a very successful person, what he constantly tried to do was try to solve all the problems in this world with his sense of achievement. He said the problem of this world are invisible to the eye, kind of covering the entire generation like a wet blanket, dampening their problems. Now, even though this was a brief meeting, just met 3 people, we're still able to clearly see Genesis chapter 3, 6, and 11 problem. For Sadie, we know that she was suffering with the problem of Genesis chapter 3, and Kat with Genesis chapter 6, because she did not have the answer, she was following the ways of the world, this culture of seeing a therapist. And also for Sebastian, we see Genesis chapter 11 trying to make a name for himself. The people in the world are suffering with the problem of Genesis chapter 3, 6, and 11. And we as remnants, as ambassadors, and as children of God, we must take upon this light, go out into the world, and shine the light of Christ to these people in season and out of season, so that they can listen to this gospel and return back to the Lord. That is exactly the reason why we study. The reason why we must get into good schools maybe, or do whatever we do with our own skill sets that God has given us. And we must always open our spiritual eyes to correctly see the field of people like Kat, Sadie, and Sebastian, who are suffering in these spiritual problems, not knowing where they're coming from. My prayer topic is gospel education. As I'm here in Boston, people gather here to study the knowledge of the world, to acquire the wisdom of the world. However, I really want to relay the only wisdom and knowledge that matters in this world is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And I want to relay that here by working in this education industry. So whenever you get the chance, please remember me in your prayers. Thank you so much. 네. 지금은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박신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박신주 목사라고 합니다. 2030, 또 2080 시대를 리드하는 여러분들은 리더이고 렘넌트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현장과 또 영적인 소통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7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내 안에 견고한 망대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될 일이 많거든요. 어려움도 많고요.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생명인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거나 문제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아까 우리 렘넌트가 너무 잘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캠프하면서 인터뷰도 했고요. 또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사단은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단의 망대를 계속 심어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361입니다. 이게 넘겨주세요 그냥. 예. 예,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매사추세츠주라고요.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매사추세츠주. 물어보니까 다들 여기가 뉴잉글랜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뉴잉글랜드라고 할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의미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런 매사추세츠주와 이런 주변에 있는 6개 주를 통틀어서 뉴잉글랜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 존 스미스라는 이 영국 탐험가가요, 1614년에 이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서 보니까 영국하고 기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뉴잉글랜드라고 그때부터 이름이 지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버몬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이 6개 주를 통틀어서 뉴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다음요. 예. 여기 영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이주하고 정착합니다. 이제 6년 뒤죠. 6년 뒤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신앙의 첫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미국이 건국할 때 많은 도움과 또 발전에 기여했죠. 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발전하고요. 뭔가 이제 문화와 사회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은 또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갈급함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될 때 17세기, 18세기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교회가 좀 부흥되고요,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해외 선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는 어떨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윌리엄스 대학에 5명의 학생들이요, 소나기가 막 내릴 때 비를 피하다가 건초도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게 바로 뭐냐? 건초도미 기도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비를 피하다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뭘까? 하나님은 어떤 선교를 원하실까? 여기에 잠깐 그 선교에 대한 포럼이 미국 전역의 운동으로 번진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포럼을 하는가 참 중요하죠. 이게 학생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고요, 무디가 세운 이 헐몬산 이 학교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각 대학의 대표 250명이 모여가지고 선서를 해요. 그게 프린스턴 서약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세계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다, 이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자원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한국과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은 다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아시아도 왜 가게 되는 나라들이 있고 안 가게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누가 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한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약혼자였던 약혼자에게 한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약혼자가 파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25세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학생 자원운동들이 일어난 데가 뭐냐? 뉴잉글랜드예요. 영적인 바람과 해외 선교로 많은 응답들을 받은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2세기, 3세기 지나니까요. 복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이 지역과 현장에요. 이제는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 증거로 미국 51개 주에 종교 분포도가 가장 낮은 데가 뉴잉글랜드예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분포도가 낮아요. 말 그대로 뭐죠? 종교가 필요 없다는 도시예요.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나약하게 종교를 가지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하버드에 캠프를 할 때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거든요. 다 들어줘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했으면은 신을 의지하냐? 왜?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다음요. 그 결과로 사단은 곳곳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에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기독교 뿌리를 제거하겠다. 공식 선언한 거예요. 무덤에서 존 하버드가 통곡하겠죠. 왜냐? 이 학교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거한 학교거든요. 우리의 삶과 학업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목적으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요. 그랬던 학교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뿌리를 제거하겠대요. 그러면서 몇 년 전이죠. 미국 하버드대 신임 교목의 무신론자 임명.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하버드도 신학교가 있거든요. 신학과가 있어요. 물론 자유주의지만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신론자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말이 되냐,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인데 여기에 무신론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뭐죠? 종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독교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선, 이 책을 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교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미국 애틀란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각 지역과 현장에 다 파고 들어가서요. 지파를 만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지교회죠. 한 몇 주를 통해 가지고 지파를 만들었어요. 마이크 끄고 할까요? 예. 아하. 여기가 가장 애틀란타에서 큰 대학인데요.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파고들어서 이제 수료하는 장면입니다. 한 예로 제가 보스턴에서 주일날요 예배를 다 마치고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바닷가 근처로 이렇게 좀 호흡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쉼을 얻으려고 좀 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흑인, 백인 이렇게 여자, 남자 그 청년들이 저희들 딱 잡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구냐? 안상홍.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지금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걸로.
그래서 하늘 어머니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이 친구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늘 어머니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아무리 영어를 해도 한 반쯤은 알아듣고요. 나는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히고요. 그것도 9시에.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전도 안 하는데요. 이단들은요. 대학과 현장을 지금 다 파고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가요.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대학 안에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요. 마약 그리고 정신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예요. 뭐 지금 이제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사실은요 미국에 가보면은 곳곳에 마리아나 냄새들이 진동을 합니다. 이 잔디탄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나거든요. 한 번은 저희들 버클리 대학에 캠프하러 갔는데 아빠 엄마는 옆에서 마리아나를 말고 있고요. 아이는 옆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 너무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글자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넌 미치지 않았어. 하버드에 다니고 있을 뿐이야. 왜냐? 너무나 많은 정신문제와 자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에다가 뭐라고 썼냐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단지 너는 하버드를 다니고 있을 뿐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버드 다니려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하버드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기에 곳곳에 영적으로 망대를 다 심어놓는 거예요. 실제 저희들이 하버드 법대에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법대 옆에 바로 있어요. 캠프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한국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벤치에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가위 눌림과 그러면서 그 안에 공허와 허무함과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중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디로 갈게요? 최고의 로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실체라니까요. 말이 좋아 엘리트지 그 속에 어마무시한 영적 문제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기의 망대를 놓고 해결책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명상이에요. 한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지금 종교의 색깔을 이제는 빼고 우리 깨끗하게 명상하자. 그런 명상 운동이 일어나고요. 실제 하버드에서는 명상으로 이제는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스턴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기가 탁 시작되면은 그들의 어떤 이슈가 뭐냐니까요. 뭐 무슨 과목 들었어? 집이 어디야? 이게 아니고요. 너 어떤 정신과 상담받아? 너 어떤 의사하고 상담 스케줄 잡혀 있어? 너 어떤 병원 가니?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이요. 의료 쪽으로 있는 친구가 이 언약 붙잡고 여기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정신과 상담과 이런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한 미국의 대학들 돼 있죠. 동성애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탈인간이에요. 그냥 우리는 동성애 하면은 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성경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뭐게요?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뭘 크게 얘기해 봐요. 크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망대를 다 세워놓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렌트를 해서 쓰거든요. 그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하고 반대되면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할게요,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에는 죄다. 성경에 죄라고 하는데 내가 죄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죄 맞다. 하지만 그 사람들 살리는 게 교회 아니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가요 곳곳에 들어와요. 이게 사단에 심어놓은 망대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보스턴으로 파송받을 때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 미션을 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느냐? 대학을 공략해라. 제가 아니 이게 교회인데 왜 대학을 공략, 전략도 아니고 왜 공략하라고 하셨을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계속 24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봤던 그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대학이 처음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실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현장입니다. 다음요. 제가 처음 가니까 이 학사가 있더라고요. 보스턴에는. 한 중직자의 부부의 헌신과 사명을 가지고 이분들이요 15년 동안 이 학사를 섬기면서 렘넌트들을 돕고 또 현장을 가보니까요 교수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너무나 조용하게요 그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237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현장 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학사와 교수 요원들,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발견한 거죠. 다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고 미국 감리교회예요. 여기에서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 중심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11대학에 매주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전도학교와 캠프를 통해서 그 대학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한 3년 하다 보니까요. 스미스 저쪽 첫 번째가 스미스 대학인데요. 여자 대학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캠프했던 그 캠프의 결과로 청년 미션홈 학사가 세워졌고요. 또 약대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약대 교수, 그 다음에 약대 쪽으로 종사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약대생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다민족들, 이 친구들을 5인 1조 팀으로 해가지고 약대 학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3년 정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요 대학과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들을 좀 찾게 되었고요. 다음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집니다.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물론 한국도 올 스톱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고 문제가 곧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곳이랑 이 할머니가 계신 곳이랑 거리가 한 1시간 거리 됩니다. 누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드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니까 이제 왕복 한 2시간에 제가 한 20분 정도 복음 얘기하면은 이분은 한 1시간 반을 얘기하세요. 복음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다 문이 막혔는데 너무나 좀 시간이 좀 그런 거예요. 한 3개월을 지속하다가 이건 더 이상 좀 안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찰나에 2020년 12월 26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가 제기에 들어온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적어놨어요. 말만 237이지 세계복음하지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다. 왜냐? 와 있는 사람 모르고 가 있는 사람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모든 만남은 237의 문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와 있는 사람, 가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응답이고 사람이 문인데 모든 만남은 237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분과의 만남은 어떤 문입니까?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요. 대구의 유명한 요리학원 원장님이세요. 우리로 치면은 요리계 류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진짜로. 중요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요리 연구, 요리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밑에 글자가 안 적혀 있는데요. 이분의 어떤 인생 슬로건이 뭐냐니까 한식을 세계화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실제 보스턴에 김치와 한식을 어떻게 세계화 시키려고 오셨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스탑 상태였는 거예요. 이때 저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조금 풀릴 때 시점에 이분이 저를 데리고 자꾸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 좀 만나자고, 어디 좀 가자 하면서 자꾸 만나는데 거기가 어디냐? 황금어장인 거예요. 한인협회 회장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영사관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완전히 마당발이에요. 사실상 이분 때문에 보스턴의 이단 시비가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 이분 교회도 딱 한 번 오셨는데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준 겁니다. 상대방이 볼 때는 분명히 저 이단인데 저거. 이분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소개시켜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원장님 우리 전도로 갑시다. 나는 전도 몰라, 전도 안 해. 그런데 전도로 다니세요. 지금 옆에 보시는 저게가 대학인데요, 브리지워러라는 대학입니다. 이 원장님 할머니께서 이 대학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서 캠프한 거 아닙니다. 이분이 열어버린 거예요. 어떤 오래 이렇게 이제 한국 목사님이 거기 교목으로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인들을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완전 외국인들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원장님이 이분을 볼 때 너무 한심해 보였던 겁니다. 사역하는 게. 이제 외국 애들 불러놓고 이제 밥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볼 때는 저래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제 이 목사님이 약간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는 다민족 237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학교가 시작됐고요. 제가 메시지 하고 나면은 이분이 나오십니다. 입으로 나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앉혀놓고 너희들 하버드 가봤나? 이래요. 할머니가 백인들한테. 이 친구들이 다 외지에서 왔으니까 잘 안 가봤거든요. 사람은 큰 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 내가 하버드 구경시켜 줄게. 이상하잖아요. 그분들이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하버드 구경시켜 줄게 이게 말이 되지만은 한국 할머니가 백인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하버드 구경시켜 줄게. 이러면서요. 이분이 또 김치 전문가거든요. 김치 입에 다 넣어주면서 내가 만든 김치는 살아있는 김치야. 애들 입 다 벌리고요. 같이 사진 찍고요. 땀은 배신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237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의 제자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가만보니까 이단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한테 전화로 원장님 거기 이단 교회라고 알고 계시냐고. 이분이 전화기에 대고요. 욕을 좀 잘하시거든요. 니까짓 게 뭘 아느냐고.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면서 네가 이게 가봤냐고 이게. 이분 유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교회는 노트에 필기도 해 이러면서요. 그렇게 말했던 제자가 지금 저희 교회 찬양 리더하고 있어요. 지금 이단이라고 했던 친구예요. 여기는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지금 문을 열어서 또 저희들 복음 전했거든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 하시고요. 영어 한마디도 못 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같이 계세요. 말이 안 통해요. 구글 번역기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3시간, 4시간씩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요. 또 이분의 아들이 BU의 교수님이세요. 사이버 범죄학과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좀 만나서 좀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좀 보고 싶었다고. 왜냐? 우리 어머니께서 한평생을 교회욕, 목사욕 그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 칭찬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복음을 받고요. 작년에 세례 받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이 BU 학교에서 망대 역할을 하시면서 또 많은 또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때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시간표에 정말로 붙잡아야 될 망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응답을 받았지만은 하나만 소개하면요, 이런 숨겨진 망대를 응답받은 것을 좀 포럼하고 싶습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말씀 성취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야 될 게 뭐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요, 이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될 그 자리, 그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편집하십니까? 실제 한 주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은 내 현실은 여기 있거든요. 갭이 너무 커요. 안 맞아요. 이 부분들을 좁혀주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받는다, 평생 동안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가 됩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때에 이거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 못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다른 세대 일어나요. 머리로는 신앙을 알아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장지호라는 랩런트 아십니까? 그 유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소개했던 그 요리사 친구. 그 친구가 저하고 대구에서 미션홈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2006년도에 유 목사님께서 인턴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인턴십이라는 단어가. 이때 이 친구가 사회를 보고 인턴십이라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포럼을 하거든요.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인턴십의 응답을 말씀의 성취 따라가는데요, 포럼 해준 저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주는 거지만은 나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인턴십 응답 좀 받게 해달라고. 나도 정말로 목회자들, 전도자들의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겨요. 뭐 사건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선배 교육자가 저보고 세차를 하라는 겁니다. 야, 담임 목사님 세차 좀 해라. 그때 류 목사님께서 이제는 한 곳에서 핵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핵심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타임에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동대구하고 좀 이렇게 그 기차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목사님을 이제 라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그 차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마다 세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선배 교육자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다락방이 있다고 이제 절 보고, 막내인 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하기 싫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목사님 댁 가가지고 차를 받아가지고 세차를 하고 갖다 드리고 하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첫날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투덜투덜 대고 간 겁니다. 그냥 버스를, 차가 없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분이, 선배 목사님이, 선배 교육자가 다락방에 있어서 나한테 밀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나한테 떠미는 거 아닌가? 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지금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데, 온갖 생각이,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가 힘드는 거예요.
개인이 힘든 겁니다. 그때 제가 강단을 생각했어요. 이번 주 강단이 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새 차로라도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때부터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김창현 목사님께서 차를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세차하는 데까지 받으러 오셔야 되니까 저를 보고 기차역까지 좀 차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유 목사님을 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김창현 목사님이 아마 창원에 막 교회를 맡으셨을 때 도저히 이제 올 시간이 안 되니까요, 저를 보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운전을 하라고 했다면은 제가 갈 수 없는 자리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세차를 하다가 차를 가져다 드리다가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목사님들 차 타보시면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그게 제 인생의 인턴십이 된 겁니다. 차를 몰아서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에 망대를 만드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행복한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왜 기분 나쁩니까? 또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왜 기분 좋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기분 좋거든요. 이걸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망대가 뭐냐? 편집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상처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안 돼요, 잘. 너무나 쉬운 건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의 삶이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알고 있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안의 망대는요, 360일의 망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360일 사단의 12가지 올무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한 망대를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되고 영원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 대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의 망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밤 메시지 나오잖아요.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 상구삼을 전달하는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유 목사님께서 왜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잘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움직이면서 집중을 한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스턴에서든 또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뭐냐니까요,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루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단 5분이라도 모든 것을 차단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걸 바로 바꿔 얘기하면 뭐죠? 제한적 집중입니다. 나의 주변 생각들을 다 차단하고 내가 복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 시간 어떻게 해요? 단 5분이라도 나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 시간을 통해서요 393을 전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는 뭐죠? 중단하는 시간이에요. 잠깐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저희 교회 그 보스턴의 어떤 렘넌트가 제가 2주 전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들어올 때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역들을 마무리한다고 어느 한 대학 현장을 가게 돼가지고요. 어떤 렘넌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야. 지금 목사님 여기 가는데 좀 같이 가자 이러니까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지금 마지막 논문 정리하는 시간이고 너무너무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그렇게 논문하고 지금 이제 뭐 기말이고 하는데 제가 막 억지로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다른 렘넌트한테 사진이 하나 날라온 겁니다. 저한테. 날라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진이 뭐냐니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주관하는 이렇게 뭐 하여튼 큰 행사예요. 이제 갈라쇼라고 이제 MIT, 하버드 이 현장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엘리트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인맥 네트워크를 쌓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인맥을 쌓기도 하고요. 그런 쇼예요. 갈라 쇼예요. 축제예요. 거기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렇게 좋은 드레스를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요. 가서 이렇게 그 쇼를 즐깁니다. 근데 사진을 딱 보냈는데요. 목사님 저희 왔는데 저희 교회 렘넌트들하고 만나고 사진 한 장 보내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바쁘다고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라고 했던 렘넌트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요.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요.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 친구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제가 야, 니 너무 배신 감는다라고 문자는 보냈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이 393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시간이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걸 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제 현장으로 나가서 이걸 할 수 있다? 잘 안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알고 보니까 미국 유학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다 닫으시고 어디로요? 현장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한번 일기는 아니지만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적어보세요. 내 기분, 내 상황, 내가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만남들, 사건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뭐 하느냐? 여러분의 강단을 딱 펼쳐보세요. 대조해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과 응답들이요 쏟아져 나와요.
처음에 우리 기도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 부분들을 좀 적용을 했거든요. 워낙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두 개를 딱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 속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죠. 기도 응답의 망대가 실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뭡니까? 237 지우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의 일을 237에 연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숨겨진 TCK, NCK 찾아보세요. 응답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전도,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237인데 내 관심은 여기 없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인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다락방에서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들어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견고한 망대를 통해서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제목이요, 견고한 망대라고 했잖아요. 견고하다는 말은 뭐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망대를 만들어라.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때에 확인하지 않는다? 이중생활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가요.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다락방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게 캠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할래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우리의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망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는 망대를 만드세요.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답을 얻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단 5분만 차단해 보세요. 훈련이에요. 5분만 여러분들 복음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기도예요. 복음 기도. 복음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해보시라니까. 그게 돼야지 나중에는 움직이면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중단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누구에게 전달할까 고민해 보세요. 현장에 하나님의 숨겨진 25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 인생에는요,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요. 자, 결론은 우리가 7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망대를 세우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망대고요.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망대를 만들고요. 이제는 한 나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예비 중직자, 렘넌트의 모델, 이 축복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또 렘넌트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7 망대를 세우며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렘넌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정말로 하나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짧게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 성취의 망대가, 기도 응답의 망대가,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각인될 수 있도록,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헌금하시면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그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사는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재앙을 이길 힘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을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오늘 대청연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드린 손길 위에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37 치유 서밋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망대를 세울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귀중한 말씀 주신 박신주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